오늘 새벽까지 스가랴 말씀을 듣고 오늘서부터 이제 8월 말까지 시편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은 시편 120편, 시편 121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을 보게 되면요, 시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시편 설교하는 게 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같은 경우에는 정황이 없어요. 이 시편에 이 시편을 쓰는 시인이 어떠한 마음에서 이것을 썼는지 그 환경적인 거라든가 그런 상황들이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그냥, 이 시편의 내용만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거는요, 이 시편의 말씀을 쭉 읽고 묵상하다 보면 그거 자체로서 은혜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시편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 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그러한 생각들이라든가 그러한 느낌들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의 그러한 시인들을 보게 되면 저는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많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이 시인들이 시편을 기록합니다. 이 시편을 보게 되면요, 그래서 주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제가 이 시편도 통전적 성경 읽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고민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이건 뭐 어떻게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한 절 한 절 가지고 이걸 나눠야 되는데 이거는 그래서 통지 시편 같은 경우는 각자 읽어보십시오 하고서 제가 넘어갈까 지금 생각 중인데요. 근데 이 시편 같은 경우 그런데 희한하게도 읽다 보면 은혜가 되어져요. 그냥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도 이 시편에는 이 시편이 중요한 시편이라든가 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이 시편이 쓰여지는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이 시편이 불러졌던 그러한 상황들이 필요하게 되면 그것을 알려주곤 합니다. 뭐 그것이 100% 확실하다라고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시편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가로 같은 거로다 쳐갖고요 설명을 잠깐 해놓습니다. 오늘 시편 우리 120편서부터 134편까지는요 동일한 그러한 그 가로로다 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겁니다. 중간에 뭐 다윗의 시 뭐 해갖고 이렇게 글쓴이가 나오기는 다윗의 시라고 해갖고 나오는 그런 뭐 솔로몬의 시도 있고 뭐 몇 가지의 그러한 것들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들이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들을 지금 다 모아놓은 게 바로 이 시편 120편서부터 시편 134편까지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노래를 언제 불렀었냐면, 교회 오면서 불렀던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올라가면서. 그러면 도대체 이들은 어떠한 노래를 불렀을까요?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들이 이 첫 번째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무슨 시편을 가지고 부르느냐 하면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환란의 때는 어떠한 순간일까요? 기도의 때입니다. 성전에 찾아갈 때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교회를 오고 주 앞에 찾아올 때는 언제냐면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고 여러 가지 환란과 고난 가운데 답답할 때입니다. 그때야말로 기도할 때죠. 사실 평안할 때에는 우리가 기도하면 참 좋은데 평안하면 어떻습니까? 쉽게 기도가 잘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저한테 몇 분들 이렇게 전화하시는 전화를 보게 되면요. 정말 급하시게 되면 밤에 10시고 뭐 그런 시간에도 저한테 전화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아니신데요. 뭐 이렇게 전화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얼마나 급하고 답답하였으면 그 시간에 전화하였을까. 그러나 이렇게 환란 가운데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환란의 때가 또한 주님을 만나기에 좋은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거든요. 그렇게 환란 중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또한 응답도 주시는 때입니다. 오늘 120편 1절 말씀에 가서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시인이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죠. 내가 환란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환란 중에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되면요. 이게 은혜가
더 큽니다. 더 큽니다. 정말 아무런 방법도 없을 때, 아무런 방법도 없을 때. 며칠 전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러한 고백을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정말로 방법이 하나도 없어갖고, 정말로 방법이 하나도 없어갖고, 정말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교회도 나오지 않고, 뭐 그랬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새벽 예배를 그분이 나오시는 분인데, 새벽 예배 나오시기 전에 하나님,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답이 없네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을 해주지 않네요. 하고선 그냥 허무한 낙심이 돼갖고 그날 새벽에는 나오지 않고 잠이 들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참 그분이 저한테 와서 고백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나눠주셨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런데 그분께서 그렇게 잠들고 났는데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전혀 기대하지도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저한테 와서 얼마나 해맑게 웃으면서 말씀을 하시는지. 근데 그분이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건 하나님이 해주신 거라고밖에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고백이겠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 중에 고백하며 기도하게 하실까요?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보통 우리가 잘 되는 상황 중에 잘 되게 되면 누구 때문에 잘 됐다고 생각합니까? 나 때문에 내가 능력이 좋아서 내가 뭐해서 인맥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뭐도 하고 근데 천할난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정말 기도하고 부르짖을 그러한 힘조차도 없을 때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게 되면 그거는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오늘 시인은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환란의 때가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란의 때에 있으십니까? 그럼 주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올라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환란의 때가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저는 환란의 때가 아닌 때에 기도하였다고 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환란의 때에 기도해야지만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져 갖고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죠.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때에 더욱더 부르짖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환란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우리 장로교회 같은 경우에는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하지 않기도 하지만 근데 저는 부르짖는 기도 좋습니다.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또한 그러한 때 급하기 때문에 부르짖는 거잖아요. 그냥 쉬울 때에는 우리가 그냥 뭐 좀 도와주세요 할지 모르지만 너무 힘들면 어떻습니까? 부르짖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그런데 이 시인이 이렇게 부르짖는 그러한 이유가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죠.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때문에. 사실 우리가 힘든 게 여러 가지 세상에 그 육신적으로 뭐는 상황적으로 받는 것도 힘들지만 사실 우리를 더 아프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입니다. 말. 거짓된 입술. 또한 속이는 혀. 왜냐하면 그러한 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는 아무리 우리가 옳은 길에, 바른 길에 서 있다 할지라도요, 이러한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의 그러한 말 한마디면 어떻게 할 됩니까? 우리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집니다. 진짜 다 물거품이 되어집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였던 게 매도되고 또한 오해를 받기 때문에 올바르게 행하는 자신이 때로는 어떻습니까? 더 바보 같기도 하고 더욱더 어리석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가 올바르게 행하면 행할수록 더 오해하기도 합니다. 무엇 때문에?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때문에요. 타인의 모함과 오해도 힘든데 자신이 올바른 행함으로 더욱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자칫 신앙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시인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죠.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사실은 이 말로써 사람을 죽이게 되면요.
이 생명력이 감소됩니다. 사실은 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우리의 그 에너지가 이 말 한마디에 따라서 진짜 배 없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시인은 그러한 가운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내 생명을 건져 주시옵소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주 앞에 우리의 생명을 건져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시인은 이 속이는 혀를 향하여서 부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너 속이는 혀요. 너 속이는 혀요. 시원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그렇죠. 기도하면서 너 속이는 혀요.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데 너 속이는 혀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십니까?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로서 또한 그 혀들을 치시고 또한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어려워지기도 하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가운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근데 오늘 이 시인이 거짓된 입술 속이는요, 더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인이 머물고 있는 장소가 범상치가 않아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이 시인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매색에 머물고 있고 지금 또 계달의 장막에 머물고 있습니다. 홈그라운드면 그래도 좀 나은데 내 집에서 그 동네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나마 조금 약간 집에 가서라도 쉴 수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고립무원의 위기에 있는 겁니다. 매색에 머물고 있고 계달의 장막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매색이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이는 어떤 지역을 이야기하냐면요. 소아시아 북쪽, 오늘날로 따지게 되면 러시아 뭐 우크라이나나 뭐 러시아 그쪽 있잖아요. 그 지역이 바로 이 매색 지역입니다. 그리고 계단은 어떤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보게 되면 이게 북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굉장히 그 북쪽의 끝에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매색 지역입니다. 이 매색의 사람들은 거의 나타나지도 않아요. 성경에서 보게 되면 워낙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계달은 어디냐 하면 이 계달은 이 남쪽에 있는 이 유목민들이 바로 이 계달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라비아에 위치한 그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위치적으로 보게 되면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반대에. 근데 이 시인이 지금 어떻게 있는지 뭐 한만 사람은 아니겠죠. 그렇죠? 이 시인, 지금 이 시를 부르고 있는 이 사람이 이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매색에 거하는 것과 같이, 또한 개들의 장막에 거주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때로 전혀 모르는 곳에 가서, 전혀 낯선 곳에 가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환경이 낯선 것만이 아니죠. 상황이 낯설 때에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실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도 무엇입니까? 화입니다, 화. 버텨내는 것만도 힘들죠. 화평하게 지내려고 하지만 이 사람들 어떻습니까?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이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습니다. 그래도. 근데 이 사람들 어떻습니까? 화평을 이야기해도요. 화평을 화평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우리 7절 말씀에 바로 그것이 나오잖아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얼마나 답답스러운 상황입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거하였던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누구서부터 시작할까요? 아브라함서부터입니다. 아브라함서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전혀 모르는 그러한 지역에 가서 머물러 했던 사람. 자신의 그런 안전을 전혀 도모할 수 없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1세대라고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단순히 1세대만이 아닙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여기를 개척해야 되는 프론티어였습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람 아브라함을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이 지역에 가면요, 이 중동 지역의 그런 문화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자신의 친척들을 다 보호해줍니다. 고엘제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친척은 절대 보호하고요.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만약 나하고 그 이방 사람들하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 사람은 절대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나의 그런 어떤 품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도와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 첫 번째가 갖고 하려고 그러니까 다 어떻습니까? 사실 여기에서 안전을 담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기근이 들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아내도 뭐 자신의 잘못도 있지만 빼앗기기도 하고 상황 가운데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애굽 왕 바로가 자신의 아내를 데려갔을 때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어디 아브라함뿐입니까? 우물을 팔 때마다 그 우물이 나와서 참 좋았었지만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판 우물을 빼앗기곤 했던 누구입니까?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팔 때마다 우물 팔 때마다 와서 시기하고 뺏어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열심히 뿌렸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은 어떨까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혀야 했던 그러한 요셉의 모든 상황들. 오늘 이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므로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 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 모함을 받아 사자굴에 들어가야 했던 다니엘. 아각 사람 하만에게 미움을 받아 온 민족이 죽음의 위험에 있었던 모르드게와 에스더. 우리는 메섹과 게달과 같은 사람들에게 휩싸여 있으면서도 생존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신앙을 지켰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성경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도 사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하게 되면요. 때때로 성도들도 오늘 이 시대에는 이방인과 같이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럼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우습게 보기도 합니다. 착하게 행동하잖아요. 그럼 착하게 행동한다고 해갖고 도와주거나 뭐 어떤 걸 하는 게 아니라 더 우습게 보고 어떻습니까? 봐라. 얘 요 정도 시켜도 괜찮네? 다음에 얘한테 더 무엇인가를 시켜야 되고 일을 계속 얹어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오늘 시편 120편만 보게 되면요. 오늘 시편 120편 7절이 그렇게 끝납니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시편이 그냥 끝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지는 않습니다. 속 시원하진 않아요.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에 대하여 이 시가 불리던 때가 언제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편은 언제 부르는 시편이라고요?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던 시입니다. 즉 성전에 올라갈 때 많은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편한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지 않았어요. 어떤 그 사람들은 이 시편을 언제 불렀었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그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그러한 백성들이 불렀던 그러한 시편이기도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섹과 게달의 장막.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돌아오면서 이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러한 여러 가지 회한들과 그런 거 해가지고 불렀던 시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전에 올라갔던 불렀던 첫 번째 노래가 바로 오늘 시편 120편 말씀이죠. 아직도 메섹과 게달의 장막에 머물러 있는데 아직도 화평을 원하지 않는 사람 가운데 둘러싸여 있을 때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여가 아직도 자신을 모함하고 있을 때 지금 시인은 어디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그대로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기도합니다. 즉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아직 이 그 상황 그대로이지만 주님 아시잖아요.
여전히 제 옆에는 저를 모험하고 있는 사람이 또한 속이는 여가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제가 여전히 모함을 당하고 있는 것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 마음은 성전을 올라가지만 참 무겁습니다. 지금 시인은 주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그 상황 그대로 오늘 나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이 밤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가 있는 그 위치를 보게 되면요. 이게 광교에서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저 멀리에서는 산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편이 성전으로 올라오는 이 시편이 우리 교회에 참 잘 어울리는 그런 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인과 같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그 상황을 모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것으로 오늘도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20편 말씀은 아무런 그러한 답변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시편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근데 저는 이 120편과 함께 그래서 봐야 되는 시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요. 바로 121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편 121편 한번 불러보십시오. 시편 120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성전에 올라갈 때 어떤 시편까지 부릅니까? 121편도 바로 부르는 겁니다. 우리 오늘 시편 121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세상에 내 주변 사람들은 나를 아무도 지켜주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화평을 약속하지 않지만 누가 성도를 지켜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오늘 시인은 그래서 오늘 1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주변에서 계속 도와주기를 바랄 때에는 화평을 말하지 않는 사람, 화평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변해갖고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때 누구를 바라야 되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나에게 조금 도움을 주는 정도가 아니고요. 천지를 지으신 분께서는 이 모든 세상을 지으신 분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3절 말씀 보십시오. 너를 실족하지도 않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잠들게 되면 그 실수도 하잖아요. 그렇죠? 가스레인지에다 뭐 틀어놓고 나서 잠들게 되면 다 타버렸네 그러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럴 염려가 없습니다. 왜요? 졸지도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실족시키지 않으세요.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무엇이 되신다고 우리 5절 말씀에 말씀하십니까? 오른쪽에 그늘이 되시고 낮에는 무엇이 되십니까? 해가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않게 하여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주시고 낮에는 무엇을 주십니까? 구름기둥을 주십니다. 낮에 구름기둥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밤에도요, 불기둥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머물 수가 없습니다. 이 광야 지역은 밤만 되면요, 저녁만 되면 5도까지 떨어집니다. 금방 영하까지 내려가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장 알맞게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오늘 시편 121편 말씀에는 이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말하기도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한 가지의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지키신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키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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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의 해와 밤의 달도 해치 못하는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상황들이 우리를 해할 수 있을까요? 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의 성도들을 지켜주십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이 상황 가운데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도요. 우리 주변의 사람은 그대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변하는 것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회사에서 제 위에 있는 그러한 상사가 어떤 사람이었었냐면 저한테 진짜 이야기했던 뭐라고 했었냐면 최식이 어떻게 그분 밑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있어? 그분 밑에서 10년 넘게 있었거든요. LG에서. 어떻게 그렇게 있냐고 저한테 맨날 하사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힘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데 뭐 나중에는 그냥 뭐 아무리 그래도요. 나는 내 갈 길 간다. 그러니까 전혀 요동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중에는 저는 저 갈 길 간다라고 하니까 그분이 오히려 저를 되게 힘들게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한테 하게 되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막 굉장히 정신을 바짝 차리거든요. 저한테 와서 그럽니다. 괜찮아요? 난 내 할 거 할 거야. 쭉 갑니다. 근데 오히려 그럴 뿐 아니까, 근데 저를 가장 또 진급하는데 이끌어줬던 분이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예, 뭐, 미워서 그랬던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왜 그렇게 우리가 담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모든 여건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기로 합니다. 오늘 시편 120편만 가지고 끝났으면 참 우리가 아쉬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바로 시편 120편이 나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120편만 부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121편도 부릅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어디까지요?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약속의 주님께서 물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믿음으로 당신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린 우리의 마음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지키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키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키는 영혼의 모든 것을 제가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는 우리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영혼 거짓된 입술이 당신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오늘 무엇까지 낙심케 합니다. 하나님 것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지키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위로하시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힘을 받고 위로를 받는 귀한 성도들을 쓰고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간절히 나에게
주의를 주시는 널 주시옵소서. 주간단의 형들의 널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람 가운데 계시고 이름을 주시옵시오. 하나님의 모든 믿음에서 너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살려주시옵소서. 주연의 마음을 이루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짖으니 찬양하며 주님을 위하여 주여 하나님 나를 인도하며 주시고 이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 음, 메섹의 장막, 계달의 장막에 머물렀던 이 시편의 시인, 그러한 가운데 고린부원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 앞에 성전으로 기도하기 위하여 올라가면서 주님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 때는 억눌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기를 잃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행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 아버지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길을 잃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보았던 것 같이 거짓된 혀와 입술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음을 당신 앞에 또한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당신의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주의 성도들에게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자 같이 지나도록 하겠습니다.